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금요일 저녁,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결코 다른 어떠한 곳에서 보내는 것보다도 귀하게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으로 이 성전을 나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눕니다. 주님, 그렇게도 화려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 왕이 마지막 노년을 맞이하여 모든 인간들이 해 아래에서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솔로몬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귀하게 받아들여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젊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수년 전까지만 해도 슬라이드 오버헤드 프로젝터를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햇빛을 비추고 그 위에다가 투명한 여기에 글씨를 놓고 그다음에 유리를 비춰서 벽에 비치면 글씨가 크게 나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슬라이드 그 프로젝터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오버헤드 프로젝터가 나와서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서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처음 나왔을 때가 1600년대라고 합니다. 1600년대에는 그것 이제 거울에다 비춰가지고 거울에 비춰서 글씨를 크게 보이도록 하는, 또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데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그 극장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연극을 하지 않으면서도 거울에 비치는 환상에다가 그 앞에다가 연기를 많이 뿜어내서 마치 실질적으로 사람이 연극을 하는 것처럼 해서 관객들에게 대단히 환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연기와 거울이라는 문구가 실제적으로 등록이 됐고, 실제로 사실이 아닐 때 사실처럼 경험하는, 또 실제가 아닌데 사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환상을 정의할 때 연기와 거울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 왕은 자신과 모든 사람들이 연기와 거울의 삶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워 보였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살아보니까 만족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의미 있게 보였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정말로 귀중하고 의미 있게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삶은 의미와 만족의 환상으로 사람들을 속여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노인으로서 이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자신이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속고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참된 진리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연기와 거울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진 것을 쫓는데 자기 인생을 다 보내고 말년에 후회하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해 아래는 이 세상에 제한된 삶을 이야기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이 해 아래에서 헛됨과 무의미하다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지혜의 관점이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해 아래의 삶은 아무리 우리가 진실된 것 같고 만족스러운 것 같고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돼서 뒤돌아보면은 거울 앞에 있는 연기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부터 솔로몬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해 아래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해 아래, 즉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라면 결국에 우리가 다다를 곳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갈 곳은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절망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여기 해 아래의 삶에 대한 생각이라면 인류가 자연의 자비 아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태양이 비치는 것을 막지 못하며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으며 그 부는 바람을 막을 수가 없고 강이 바다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인간들은 내 자신이 뭔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권력과 영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도 연기와 거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자연 세계에서 떠나서 인간 본성의 영역을 보여주고 해 아래 생명체에 대한 4가지 관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은 전적으로 반복되는 삶에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루를 특별히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목욕을 하고 아침을 먹고 직장을 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똑같은 반복되는 삶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피곤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 전반부를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인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루하고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로 표현을 안 해도 실질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의 삶은 실질적으로 반복되는 삶이며 반복되는 삶에 피곤하다고 마음속에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지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 지루한 것이 아니라 매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지만 똑같이 반복되는 삶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삶의 경험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어떠한 것이라도 한번 하고 나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 후반부를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솔로몬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경험해 왔지만 여전히 보고 듣고 맛보고 하고 싶은 것들이 태산같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만족하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해보며 살아가도 하고 나면은 그 가운데는 만족이 없고 또다시 새로운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루즈를 타고서 정말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바다를 다니면서 휴식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은 그것도 헛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옐로스톤 파크에 가서 텐트를 치고 한번 동물들과 하루 저녁 자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에베레스트산을 통반해서 인간들이 올라가 보지 못한 가장 높은 곳을 올라가 보고 싶은 욕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그랜드 캐니언을 한번 날아보면서 얼마나 그랜드 캐니언이 광대하고 아름답게 되어진 창조의 모습을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새로운 것에 갈증을 느끼며 만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 바로 그 경험의 그 짜릿한 맛을 이미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첫 번째 차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첫 번째 차가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은 이미 그러한 생각을 가마득하게 잊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첫 번째 월급 탄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 집을 갖고 싶다고 해서 내 집을 가진 첫 번째 집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처음에 이사 갔던 그러한 감격을 그대로 느끼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은 삶의 지루해지며 결국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경험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폭포가 떨어지는 강물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들을 때 정말로 황홀해하고 감격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줄수록 더 이상 황홀함이나 특별히 감격스러운 것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던 해 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수없이 보고 나면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하나의 현상으로밖에 남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50개가 넘는 나라를 여행도 해봤고 또 정말로 비행기를 타고 걸어서는 못 올라갔지만 히말라야 정상을 비행기 타면서 직접 아주 가까이서 보기도 했고 또 히말라야 산 중턱에 올라가서 해 뜨는 모습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 순간에는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시작했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벌써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50개 나라를 넘게 다녀봤지만 지금 내가 갔을 적엔 정말 신비스럽고 재미스러웠지만은 지금 간 나라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거의 손꼽을 정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지나고 나면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감격을 기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면서 선교사님과 일정을 조정하면서 1박 2일로 그 사파리를 한번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선교를 오는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그것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박 2일에 1인당 800불이 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선교를 가서 1박 2일 날 동물들을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동물을 보고 820불을 내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그것이 옳은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사파를 한번 가겠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병원소를 짓는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파리 갈 돈 1600 몇 불을 차라리 그냥 선교 헌금, 병원선 짓는 성경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선교사님이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놀라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프리카까지 오신 사람들이 1박 2일 정도 아니면 더 길게 사파리를 안 하고 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와서 당연히 거쳐가는 그러한 코스로 어쩌면은 그것을 위해서 선교를 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파리를 1박 2일로 오기 위해서 그것만을 온다면은 며칠 있기 위해서 10,000불 이상이 넘게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것도 해보니까 지나고 나면은 헛되고 헛된다는 것을 느끼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더 귀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느끼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도 한번 하고 나면 더 이상 별로 하고 싶은 느낌, 첫 번째 했던 그런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더 우리가 만족을 해야 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들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해 아래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의 것들 정말로 인간을 만족시켜줄 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있을 때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의 감각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갈망하고 느끼고 싶었던 것을 느끼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이 세상의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거하도록 창조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안에 있는 진리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은 우리의 모든 능력을 이끌어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 감각을 만족시켜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과 저의 삶은 허무하지 않은 삶, 정말로 내가 느껴도 또다시 느끼고 싶고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들어도 또 듣고 싶은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바로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유일한 것이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때 숨이 막힐 정도로 황홀했던 모든 것들이 과거로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삶에 그저 배경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경험하면 지속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연기와 거울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반복에 지쳐갑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 보고 싶고 들으면 또 듣고 싶고 또 다른 거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솔로몬은 이 해 아래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다만 또 다른 방법으로 포장이 되었을 뿐이지 그 포장 안에는 이미 있었던 것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마차를 타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마차 대신에 지금은 뭐를 타고 다닙니까? 차를 운전하고 다닙니다. 솔로몬이 전혀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미 있었던 것들을 다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밝게 사용하기는 전구를 발명하고 배터리를 발견하고 레코드 플레이어 모든 것을 발견한 가장 발명의 왕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인 토마스 에디슨도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내 발명품은 이미 자연에 존재하는 비밀을 꺼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발명의 왕이라고 칭함을 받던 토마스 에디슨도 자기가 발명한 모든 것들은 이미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다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은 우리 이전 시대에 이미 관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찾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의 반복에 지쳐 있으며 여전히 삶의 경험에 아무리 좋은 것을 느껴도 만족하지 못하며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새로 포장된 것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솔로몬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가 끝난 후에는 전혀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1절을 보면 전도서 1장 11절을 보면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 전일, 이전 경험 또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 부모님이 죽었을 적에 우리 부모를 가족에 대해서 기억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전 세대가 사라지면은 그 후대 사람들은 이전 세대를 전혀 기억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나 주변 세계에서 정말로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하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세상에 큰 영향을 주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랑을 했던 사람들도 세상이 지나서 다 잊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비틀즈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적에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알던 음악 그룹 아닙니까? 티집사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 리더가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1966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라지고 줄어들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옳다는 것이 반드시 증명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유명합니다. 비틀즈는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질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연기와 거울 속에 비치는 환상을 가진 가장 유명했던 음악 그룹의 리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인기는 내일의 사망 기사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무리 유명하고 인기를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세월이 조금 지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사망 기사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세상에 연예인들조차도 그렇게 죽고 나면 사라지는데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그렇게 인기가 있는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하물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를 기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들으면 정말 우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전도서 1장에 끝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많이 우울한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전도서는 거꾸로 이해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에 솔로몬이 어떻게 끝맺고 있습니까? 젊었을 때 창조를 기억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우울하고 굉장히 우리를 실망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여호와 창조주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 아래서 이 세상의 것만 중점을 두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솔로몬과 같은 똑같은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신뢰의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쳇받고 돌아가는 이 세상 해 아래의 삶에 고정시키지 말고 해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해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발전시켜가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만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지나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기억도 남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삶은 창조가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같은 옛 바람, 땅, 바다, 하늘입니다. 자연의 순환은 변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일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매일 반복된다고 그랬습니다. 1초에 2명이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성경 구절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창조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경외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창조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19장 1절을 보면은 시편 19장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천지창조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경외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도록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가 뜨나 마나 관심이 없지만 믿는 자들에게 해가 뜨는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은 단지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이 마치 해가 반드시 져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런 정도로 충실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매일 뜨고 지듯이 하나님의 충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을 보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해 아래서 삶은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해보면 경험해볼수록, 많은 것을 먹어보면 먹어볼수록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한 무신론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때로는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대답하지만 그것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 없고, 대답하지만 그것은 익사하는 자의 목소리이며 잠시 후 침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에는 목적이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창조주가 없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가 전혀 없이 물에 빠져 죽는 사람 모양 스스로 죽어서 영원히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삶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삶은 신뢰, 확신, 순종, 기대의 매일 새로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바퀴를 타고 도는 다람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선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딘가로 향하고 있으며 그 향하는 동안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해 아래 삶이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 있다면 또 다른 잔인한 진실은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더 빠르고 더 빛나고 물려받은 것을 다시 재포장하고 재설계하고 재판매하는 것뿐입니다. 그 어느 것도 지속되지 않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영원히 사라져서 기억에서 남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이사야서 62장에 새 이름을 가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새 마음을 가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만물이 새롭다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33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와 새 기쁨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재포장이고 재설계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위에서 모두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신뢰와 섬김은 아무리 작은 행동이나 태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넘지 못하며 죽고 나서 200년만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잊어버리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행위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영원히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넘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아주 작은 행위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해 아래에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라져가는 연기와 거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삶의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과 구세주로 창조되어 있는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찬란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즐기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고 또한 새로울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더 새로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내일은 어떠한 새로운 것이 나에게 올 것인가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세속적인 쾌락의 모든 흐름은 인간의 영혼의 바다를 아무리 흘러 들어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 마음은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또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망하던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즐겼는데도 마음에 차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새로운 것을 찾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헛것을 찾아가면서 마음의 고통과 불안과 영적인 불안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해 아래서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이 반복되는 삶을 살 뿐이고 반복되는 삶에 지쳐가다 나이가 먹어서 죽어지면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만족해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는 마음은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영감을 받지 못한 말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결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찾기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영은 자신의 영적 형상을 소유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진리와 의를 위해 형성되어 있으며 신성에 대한 고귀한 봉사에 고귀하고 무한한 능력을 사용하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러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명한 문이 열려 있고 여러분과 저는 그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문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신성한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신성한 친구이자 구세주에 대한 우리의 행복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고 신실하고 사려 깊은 주님의 축복된 봉사 안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만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은 들어가는 무덤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에 대한 영광스러운 희망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참된 안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참된 진정한 안식과 행복과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오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여 나와 함께 해주시고 매일 반복되는 이런 삶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그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내가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어떠한 빚을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늘과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긍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랑 안의 계획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끝없는 순환에 얽매이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해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복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밖에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 평안함을 찾지 아니하고 해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평안과 행복을 또 자유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